복제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양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와 나랑 주셔라. 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워 번세 주가 모두 이겼네. 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그 다음에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몸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96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기억에 남을 예배를 드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제물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단의 예물로 올려서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 예배의 끝에 하나님은 친히 예물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니고 내가 준비한 양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온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 달리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열어주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스스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기 골고다 언덕에서 드렸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은 모르긴 몰라도 모리아산 정상에서 드린 번제의 예배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 어느 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가장 여러분의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다르지만 그런 예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예배 말고, 가장 나를 기쁘게 했던 그런 예배 말고, 가장 내가 즐거웠던 그런 예배 말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코로나 때 드렸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런 각오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도 거기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도 변함없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것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셨나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불신자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나오시는데
가기 싫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이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입니다. 예배는 믿는 백성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는 그래서 진실하게 준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정결하게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예배를 직접 인도해 버렸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에 사울이 들어갔던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사울은 그렇게 예배를 경홀히 취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무시했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시각에 똑같은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린 가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같은 시각에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흠도 많았지만 그는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삶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96장 1절 2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매일같이 새롭게 지어 부르라는 것은 아니죠. 새 마음으로 새 영혼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을 부른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부르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매번 부를 때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를 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찬송이지만 부를 때마다 새로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새로운 찬송을 또 부르게 되겠죠. 그러나 그 천국에서 부를 새로운 찬송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 것이지 그곳에서 새롭게 지어 부르는 찬송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예배를 여기서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 여기서 드리는 찬송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도 부르고 거기서도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성가대가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에 누구에게 부르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부르는 것이지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회중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특성을 부르는 어떤 복음송 가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찬송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됐어요. 눈을 감고 안경을 쓰면 안경이 아무리 좋은 안경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겉모양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게 치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안경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의 손과 입과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그 형식으로 뒤덮여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예물은 궁정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예물을 들고 예배에 들어가서 드리는 것이 정말 예물입니다. 우리 퓨 앞에 헌금 봉투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 한쪽에 쌓아놓으면 가끔 가실 때 한 줌씩 가지고 가셔서 교회에 오실 때 그 주간에 이미 헌금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오실 때 넣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물이거든요. 어쩌다 초신자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놓을 수는 있겠죠.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은 사건은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배는 그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행위가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물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것들 중에 그 일부를 다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습니다. 인정하면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를 표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물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드린 예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기 때문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이는 교회에 어떤 세 가족이 들어와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가정이 들어오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장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다른 어떤 성도님들보다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 가족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쏠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잽싸게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을 쏟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얼른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대체 뭘 속인 것입니까? 다 드렸다고 했으나 감춘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드리는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겉모습은 거룩해 보였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 신실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속여도 모르겠지.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죽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의 총독에게 주어도 받지 아니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악함을 범하지 말라라는 경고죠.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너희가 취하고 남은 쓰레기를 거룩한 척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의 그 말씀 속에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들 중에 어떤 양이 눈이 멀었나? 세상에 갖다 팔면 값을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장 싸구려 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양이 다리를 저는가? 어떤 양이 병이 들었나? 겉으로는 멀쩡하나 눈 멀고 병들고 다리를 절어서 세상에서 쓸모없어서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여호와 앞에 떠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거룩하게 준비된 예배에는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떠는 것이죠. 영혼의 떨림이 있는 순간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오늘도 교만하기 짝이 없고 오늘도 죄 가운데서 발버둥 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죄악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방황하는 믿음도 없고 신뢰할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부족한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바라며 떨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떨림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떨고 계신가요? 예배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최상의 것으로 구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영혼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진실하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십시다. 매일같이 새로운 영혼의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때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